안녕하세요. 김용지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열왕기상 22장과 역대하 18장입니다. 열왕기상 22장은 16장 29절 이래로 장장 6장에 걸쳐 소개된 아합이 마침내 비극적 종말을 맞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은 베나닷이 앞서의 약속을 어기고 길라 라못을 돌려주지 않자 아합이 이를 수복할 결심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무렵 아합은 아람과의 1차전과 2차전 당시에 비하면 훨씬 좋은 조건에 있었습니다. 우선 유다 왕 여호사밧의 적극적인 지원 약속이 있었고, 또한 이러한 출정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400명의 궁중 선지자들이 격려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의욕에 차 있던 아합에게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합이 결정을 내리는데 결정적으로 결여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외견상 아합은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물음으로써 형식상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심쩍게도 이 결정 과정은 처음부터 비판적인 인물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 과정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참뜻을 대언할 수 있었던 미가야가 제외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경건한 왕으로 알려진 여호사밧이 이 과정에 대한 의혹을 품어 뒤늦게나마 미가야가 소환되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처음부터 이미 기울어진 아합의 결정을 공식화하는 형식적인 치레였을 뿐이었습니다. 13절에서 28절은 왕의 부름을 받은 미가야가 드디어 등장해 아합의 패전과 전사를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처음에는 아예 회의에 초대받지도 못했던 미가야가 그나마 부름받게 된 것은 유다왕 여호사밧의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등장은 그간 자기들끼리에 푹 치고 장구치던 아합과 궁중 선지자들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가야의 예언은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처럼 뿔뿔이 흩어진다고 말함으로써 아합의 죽음을 예고하는 섬뜩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미가야는 분노한 아합의 명령으로 옥에 감금됩니다. 이상해처럼 본 단락의 전체적 흐름을 주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자처하던 두 신탁 간의 대립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대립이란 인간의 의도에 봉사하는 신탁과 하나님의 의도에 봉사하는 신탁 간의 대립과 다름없습니다. 즉 비록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있지만 궁중 선지자들의 신탁은 인간의 뜻이고 하나님은 객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의 신탁은 하나님의 의도가 주가 되어진 그러한 신탁의 내용이었습니다. 29절에서 40절은 미가야의 예언대로 길라 라못 전투에 출정한 아합이 결국은 전사하고 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출전하기에 앞서 변장하고 군중 속에 자신을 감췄습니다. 즉 비록 미가야의 예언을 그 자리에서 무시하기는 하였지만 아합은 내심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이러한 인간의 노력을 무의로 돌아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아합의 경우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만을 찾아내 집중 공격하라는 베나닷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베나닷의 장군들은 아무리 찾아도 아합을 찾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합의 최후는 어이없게 찾아왔습니다. 한 병사가 아무렇게나 쏘아댄 화살 하나가 아합에게 명중한 것입니다. 그것도 가슴을 막고 있던 갑옷의 이음새를 파고 들어와 그에게 치명상을 입힌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 고향으로 돌아가고 아합은 주검이 되어 사마리아로 돌아왔습니다. 이로써 미가야의 예언은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다 성취되고 만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합의 주검은 사마리아에 안장되었지만 개들이 와서 그의 피를 핥았습니다. 이는 또한 일찍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 당시 엘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41절에서 50절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사적을 간략히 서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16장 이후로 대폭 지면을 할애했던 아합 통치에 대한 서술을 마감하고 여기서부터는 다시 남북의 열왕들에 대해 짤막하게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역대기의 병행 기록을 살펴보면 여호사밧은 경건했을 뿐만 아니라 주목할 만한 많은 업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그러나 열왕기는 이를 모두 생략하고 단지 그가 남색하는 자를 추방한 것과 아하시아의 협력 제의를 거절한 것의 기록만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그가 왕으로서 여호와 신앙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라는 열왕기의 평가 관점에서 괄목할 만한 사실들입니다. 먼저 유다에 있어 남색자의 존재란 여호와 신앙의 대적자를 말합니다. 그들은 이방 신전의 남창들로서 여호와의 혐오스러운 그들은 이방 신전의 남창들로서 혐오스러운 전염병균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제거한 사실은 여호사밧의 유다 통치에 대한 신앙적 가치 판단을 용이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협력 제의를 거절한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와의 교제를 거절했다는 의미에서 높게 평가할 만한 것입니다. 원래 다시스 선단의 파선 자체가 악한 자와의 교제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로 해석되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의 거절은 여호사밧의 회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51절에서 53절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의 이스라엘 통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그의 즉위 연도 및 재위 기간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가 짤막하게 제시됩니다. 아하시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열왕기 하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한편 본 단락에서 아하시아에 대한 평가는 좀 특이한데요. 즉 악한 왕의 평가에 보통 등장하는 여로보암의 길과 그 아비의 길 외에도 여기에선 그 어비의 길이란 말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하시아의 악행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역사에 그릇된 영향을 끼친 인물이 모두 망라된 것입니다. 역대하 18장은 민족의 최대 과제인 국토 분단과 민족 분열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여호사밧이 분열 왕국 시대 이후 최초로 북왕국 아합과 동맹하여 길랏 라못 전투에 참여함으로써 양국 간의 관계를 쇄신해 보고자 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7절은 위급한 상황과 극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그 원인적 차원에서 언급된 본 단락에 여호사밧과 아합이 동맹을 맺고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선지자에게 의뢰하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 단락은 여호사밧이 아합의 동맹 권유를 받아 기꺼이 승낙하고 길랏 라못 전투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 400인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서 참 선지자 미가야가 그 전투에 대해 부정적으로 예언하고 그로 인해 핍박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의 구성을 통해 분석 기자는 사건의 배후에 여호사밧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와 섭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본 단락에는 오직 진실만을 말하기 위해 감옥에 갇히는 일조차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 양심을 지킨 미가야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는 달리 아합은 거짓 선지자 400인의 왜곡된 예언을 믿었을 뿐 아니라 참 선지자를 핍박하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24절에서 34절은 미가야에 의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대목으로 길랏 라못 전투에서 북왕국과 남왕국의 연합군이 아람군의 군대에게 패배하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본 단락은 간교한 아합의 태도를 나타낸 부분과 전쟁 과정에서 나타난 여호사밧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언급한 부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모습을 증언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단락의 전반적인 흐름은 예언이 성취되는 것과 여호사밧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특별 보호에 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아람 왕은 익히 북이스라엘의 아합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길랏 라못을 탈취하기 위해 이미 아람과 1차와 2차에 걸쳐 전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자신의 신분과 얼굴이 아람 군대에게 잘 알려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변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간교한 행위는 인간의 시선을 피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화살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와 달리 여호사밧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살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열왕기에는 기록되어지지는 아니한 것으로 본서 기자는 남유다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기 위해 삽입되었습니다. 그는 아합으로 오인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심에 아무도 그를 해할 수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또한 본서 기자는 이러한 첨언과 더불어 다시 한번 유다 왕국, 작게는 여호사밧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나 암시함으로써 열왕기에 간략히 나타난 패배 상황과 종전 모습을 생략합니다. 그래서 패전에서 겪었음직한 여호사밧의 고통이나 고난에 대해 침묵합니다. 여기까지 열왕기상 22장과 역대하 18장을 성경 통독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